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91쪽입니다. 3장 3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군인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에서 한 건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신약성경 189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찬양도 계속해서 메시아, 여러분들 핸델의 메시아 중에서 한 찬양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탁월한 병신도 저술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타락한 시대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진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칠퍽거리는 눈물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죄를 안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감격도, 그런가 하면 자유함의 환희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설교에서 죄라는 말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죄라고는 말 대신에 부정이라고 써주십시오. 잘못된 습관, 행동장애라고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는 다른 말로 미화시킬 수 없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 또한 죄를 죄로 인정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암은 암이라고 인정해야 치료의 길이 열립니다. 암을 피부 부적응증, 피부 장애 등으로 미화시켜 놓고 연고 바르면서 치료할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약이 들어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독약이라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설탕이나 꿀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또 진지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개혁 또 부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선행 조건은 회개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암담한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를 다스리던 왕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백성을 착취할 만큼 사회는 혼탁할 대로 혼탁했습니다. 종교는 어땠습니까? 사회의 종교가 희망을 주기보다는 종교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바로 너무나 무기력한 종교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붙들어줄 유일한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메시아 대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는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이뤘습니다.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기대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이것을 포기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자리에서도 메시아 사상은 변질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려 400년 동안이나 백성들에게 예언자 선지자들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400년 동안은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사용하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인도하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 세우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던 책망의 소리, 희망의 메시지, 우리는 어디서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백성들은 그렇게 400년 동안 답답한 채 살았습니다. 암담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어느 날 선지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고 세례 요한이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 되신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벗을 것은 벗어라, 끊을 것을 끊어라, 버릴 것은 버려라, 이을 것은 이어라,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마음을 펴라 하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실패와 낙담, 절망과 불신을 버려라. 모든 소망이 끊어져도 예수에게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설교를 들으려고 또 세례를 받으려고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감동받아 나오는 백성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여지없이 책망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풀에 던져질 것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아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책망의 내용은 나눠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받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진노를 피하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진정한 회개가 뭐냐?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 예수님 닮은 구석이라고 한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지 마. 이것이 세례 요한의 책망입니다. 얼마나 추노한 책망인지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책망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반응합니다. 오늘 10절, 12절, 14절에도 보면 백성도, 또 12절에 보면 세리가, 14절에 보면 군인들이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준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 책망 앞에 백성도 세리도 군인도 똑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우리는 어찌할꼬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달래주기만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사유와 교회 앞에서 마치 나만이 의인인 것처럼 과대망상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세례 요한처럼 설교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설교했다가는 모든 교인들은 다 성전 밖으로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던져지는 메시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으로부터 정나미가 떨어지는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어찌할꼬?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한 사람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한 사람도 트집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건성건성 던져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희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이 있는 집단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거침없이 외칩니다. 대답하여 말하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1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세례에게 한 말이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아주 조목조목 회개가 뭐냐, 너희들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게 뭐냐 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여러분들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이렇게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에게 혁명을 일으켜라, 세상을 때려 부셔라, 구조적 정치적인 변화를 시도해라, 사회를 개혁하라, 그렇게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네 내면의 변화, 네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네가 새로워져야 한다 하고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그것부터 해라 하고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옷 한 벌 나눠주고 밥 한 그릇 대접하고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부터 깨끗하게 살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를 뒤집어 엎고 때려 엎고서 기업을 뒤집어 엎고 노동자가 살고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사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예요. 타이타니크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고 할 때는 여러분 그런 거 몰랐어요. 그 속에서는 어때요? 막 신분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가 깨졌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사람, 벗은 사람 내가 가서 돌봐주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너의 가정에서 내가 제대로 사는 것, 그것이 회개다 하고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성자라고 한다면 그 성자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마 당시 사람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요? 회개라고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뭘 회개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회개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개종한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여러분, 설사 죄를 지어도 어때요? 성전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서 바치면 돼. 그런데 무슨 회개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낯선 단어였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회개 없는 종교는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대 부흥운동, 그러면 1907년을 이야기합니다. 1907년 신의주 평양의 부흥운동이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으로부터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 뭘까?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가장 절실한 게 뭘까? 바로 그것은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의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진실한 것은, 필요한 것은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를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의 권능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받고 이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자신을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암흑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이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은 내 탓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탓입니다. 오늘 세상은 구원받은 자를 기다립니다. 피조물들도 구원받은 자를 기다립니다. 왜요? 피조물도 또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으리라. 오늘 성령이 충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을 치며 먼저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서로가 탐욕으로 가득 찬 오늘 이 땅의 역사 속에, 아니 선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빛이요 소금된 자로서 오늘 절망의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소망의 시대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먼저 주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걸으며 뛰며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들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